오늘은 요셉 이야기 열 번째 46장 들어가기 전에 47장 28절에서부터 46장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메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베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베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왈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리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에서 죽었고 베리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담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메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막겔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의 보디발의 베다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메히와 로스와 묵밈과 훗밈과 아로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 낳은 자손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이스라엘과 군이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와 며느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참 저희들의 여정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 속에 참 장구한 우리들의 인생 계획과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곱이 사실 이게 이제 자기 아들이 요셉이 이제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여기저기 식소를 다 챙겨서 그리고 바로가 보내준 수레에 사람들과 짐들을 가득 싣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요셉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머뭇거립니다. 부엘세바 앞에서 야곱이 참 부엘세바를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계선상에서 사실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28장에 예전에 하란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그렇게 떠났다가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에 있어서 가나안은 매우 중요한 곳인데,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유업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을 섣불리 떠나면 하나님께서 참 그 어려움을 그들에게 허락했던 그런 과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의 가난에 심하지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가 그냥 일어나서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에 갔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자기 아내 사라가 자칫하면 애굽 바로의 첩이 될 후궁으로 들어갈 위기를 경험하는데, 그리고 혼비백산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이야기가 있는데, 이삭의 때에도 기근이 임해서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으십니다. 네가 나를 믿고 여기 있다면 내가 네 아비에게 허락한 모든 축복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복을 줄 것이다라고 이제 언지를 해 주셨는데, 그걸 믿고 이삭이 떠나지 않고 이렇게 그 블레셋 지정에 머물다가 나중에 이 부엘세바에 와서 머물고, 거기 이제 뭡니까 그 자기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들이 메웠는데 그걸 다시 파고 거기서 장기간 체류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26장에서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바담 아람 하란으로 이렇게 이제 라반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리고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와중에 베델에서 천사가 이제 꿈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베델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가 하란에 갔다 왔던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요셉이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는 이 놀랄만한 소식을 접하고 이제 두루루 일어나서 막 달려가서 이제 그 요셉을 만나야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야곱을 머뭇거리게 하는 내면의 이슈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는 자칫하다가는 사실은 이제 애굽에 잘못 내려갔다가 일단 기근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의 일을 예견할 수가 없는 거죠. 자칫하다가는 자기의 일가가 사실은 이제 상당한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가 놓이게 된 건데,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35장까지 야곱은요 참 그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서 가서 드디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돌기둥을 세우고, 자기 아내 라헬이 죽을 때 거기도 돌기둥을 세우면서 이스라엘로의 멋진 행보를 하는 것이 35장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자기 인생을 사랑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걸고 이제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37장에서 만난 야곱은 전혀 딴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라헬이 죽은 것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 애정을 다 그 요셉에게 쏟고 요셉에게 연연하며 요셉을 편애하며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노회한 자신의 마음에 그 사랑을 잃은 자의 그 슬픔을 가득 안고 그 슬픔을 핥으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노년의 삶을 보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그는 성취를 위한 동기도 다 잊어버렸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런 것도 많이 잊혀진 상황 속에 그가 수십 년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여러분. 35장까지 야곱을 보면서 그렇게 승승장구는 아니지만 자기 내면을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우면서 갔는데 그가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수십 년을 자기 애들을 괴롭히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으면서, 그죠? 잘근잘근 씹으면서 살아온 겁니다. 인생이 결코 이제 만만하지가 않아요. 참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체험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나름대로 멋진 삶을 살려고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야곱을 이제 이렇게 비판의 눈으로 뚫어지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런 야곱에게 돌을 던질 재간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바치겠다고 그리고 결단을 하지만 이게 이제 좀 가다가 몇 번의 암초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얽히설키 되면 사실은 좀 전의를 상실하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자기의 내면의 이슈가 올라온다는 거죠. 과거에 있던 상처와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암초처럼 걸려서요, 막 그게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내면의 그런 어려움들이 올라오면서 그래도 그게 외적인 성취와 이런 것들이 되면 그래도 잠재울 수가 있는데, 바깥으로 이게 가지 않으면 이게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세월에 어려운 게 뭡니까? 이 앞으로 진전이 안 되는 문제도 문제지만, 문제는 자기 내면의 문제가 더 이게 사실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막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자기 과거의 그 상처가 올라오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내기도 하고, 답답하고, 울어도 사실은 극복되지 않는 그 내면의 이슈가 이게 쫙 올라오면, 그러면 우리들의 열정을 송두리째 잡아버리는 겁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또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들고, 왜냐하면 거기 있는 관계가 또 힘드니까,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또 힘들고, 막 이래저래 사실은 힘든 거죠. 과거에는 생존의 이슈가 젊음을 불사르는 강력한 동기가 됐어요. 지금 자기 내면에 무슨 과거의 상처 이런 걸 연연하는 것은 너무 사치였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지금 급급하고, 내가 한 달 벌어서 자기가 먹고 또 자기 부모를 돕고 또 옆에 있는 형제를 또 이렇게 학교 보내고 막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서는 그러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라가 부해지면서 이쪽 필리핀이라든가 이쪽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데, 또는 인도 이런 데서 이제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온 사람들 얘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고 대학교 교육까지 다 받았고, 유능한 사람인데 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간 그 고생을 하면서, 그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의 개인적인 무슨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자기 먹고 마시는 데 옷을 또 많이 사,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가 죽도록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 나라에만 수십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가치이고 그들이 이루어야 할 목표이기 때문에, 생존 이외에 자기 내면의 여러 이슈는 어떻게 사치고 그것은 옆으로 제껴놔야 돼요. 왜냐하면 생존이 있어야 자기가 있는 건데, 생존이 없으면 자기도 없고 자기 애들도 없고 자기 가족들도 없는 것이니까. 저희도 70년대 80년대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시대가 된 거죠. 인간이 이게 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전화. 이 안에 이게 막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가슴 이렇게 해봐야 가슴 둘레 얼마 안 되고요. 머리 해봐야 그 용적이 그렇게 크지 않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좀 이 뇌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지간 학자들에 의하면 뇌의 크기와는 그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무겁게 들고 다니는 것만 힘이 들지 뭐 쓸모가 없는 뇌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찌 됐든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죠. 거기서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짐을 누가 경험한 거냐? 야곱이 아주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 라헬이 죽은 거거든요. 그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서 하란에서 있었어요. 그죠? 하란에 있어갖고 막 했는데 그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마피아의 원조 라반이죠. 마피아의 그 오리지널 컨셉이 어디서 나왔냐? 그게 창세기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라반의 그 행투를 보면 똑같거든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예? 그죠? 그래서 그냥 딸이고 뭐고 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그냥 임금을 10번이나 바꾸고요. 참 그 이렇게 보면 말이 삼촌이지 그렇게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시달림을 20년 이상을 시달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온 거죠. 거기에 뭐예요? 엉뚱하게 그 외삼촌 때문에 자기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 레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맞이했는데 14년 그냥 공쳤고 거기다가 그냥 둘이 또 싸우는 거예요. 싸워갖고 또 힘들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애가 없고 막 사랑하지 않는 여자는 애를 주룩주룩 그냥 낳고 그냥 집안에서 두 여자가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거기다가 막 여자가 또 둘이나 또 첩으로 또 들어왔죠. 여자가 넷이에요. 이 넷이 이제 이렇게 집안에서 싸우면 그러면 남자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왔는데 어떻게 돼요? 아니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리브아가 돌아가시고 없어요. 아버지 좋아하느냐?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해요. 아버지 그 밑에 살아계시는데 브엘세바에 살아계시는데 안 가세요. 안 가요. 수년간 안 갑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요. 그 이제 살만하고 이제 좀 어떻게 해볼만 한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이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 마음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선상에서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데려간 거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그 따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뭐하고 말이에요. 뭐 지금 라헬이 없고 내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또 요셉에게 사랑을 쏟았는데 요셉도 그냥 확 그 없어지고 말이에요.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 자기 인생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고생하는 게 사랑의 이슈를 가장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 사람이 꼭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을 얻고 싶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요. 정말 그나마 어머니의 사랑이 있을 때 어머니의 사랑도 결국 못 누렸어요. 예? 그래서 가서 라반이 어떻게 사랑해 줬는데 라반은 나쁜 놈이었고요. 예? 라헬을 만나갖고 라헬을 어떻게 데려왔는데 라헬은 정말 욕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레아는 착하지만 정이 안 가고요. 라헬은 정말 사랑하지만 애가 좀 문제가 있고요. 야곱이요.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야곱과 같은 축복을 달라고. 와, 저는 막 그런 사람 만나면요 이게 기도를 멈추게 해요. 야곱과 같은 축복은 좋은데 그게 뭔지는 알고, 뭔지는 알고 그거 하려고 하느냐. 야곱은 뭐예요? 자기 당대에 뼈 빠지게 고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못 해로하고 그러고 뭐예요? 야곱의 축복은 다음 때가 받는 축복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의 축복 받고 내 아들 잘 살게 하려고 그런 기도를 뭐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뭐예요? 이제 요셉이 살은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살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이거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살려주신 건데, 그리고 꿈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겠죠. 예? 꿈 그 자기는 기억해뒀다, 킵잇 마인드 했다는 얘기가 이제 37장에 나오거든요. 마음에 간직했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그 꿈이 그 꿈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고 뭐예? 하나님께 주신 유업이 뭐고 뭐 다 팽개치고. 그 요셉 하나 갖고 전쟁군가 그러다가 요셉도 없어지고 막 그런 상황을 살았는데 요셉이 살았으니 하나님 뭐예요? 자기 인생에 뭔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는 자기가 지난 20, 3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갖고 살지 않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어렵잖아요. 이게 문제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뭔가를 하셨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게 널브러져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고 브엘세바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 동네
가슴 저편에 묻어두었던 아버지 이삭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삭이 낳은 그 브엘세바는 워낙 그 아브라함이 그 만들었던 곳이에요. 브엘세바는. 그러다가 이제 묻혔다가 이제 그 우리 이삭이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자기 어렸을 때 이삭과 함께 거기 있었겠죠. 그런데요, 이삭은요, 이 정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야곱한테는 정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아들 이슈를 보면서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굉장히 머리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이 형제들이 와갖고 요셉이 살아있네요, 애굽의 총지대시 됐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렇다면 그때 가져온 그 채색 옷은 뭐냐, 그죠? 그 채색 옷이 자기가 만들어 준 옷인 것을 확인하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준 옷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피가 칠해서 왔는데, 그냥 유사 채색 옷 비슷한 종류의 옷이라면 별개의 문제지, 자기가 만들어준 옷이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놈들이 한 거 아니야. 이놈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그 짓을 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요.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는 안 해요. 왜냐? 자기 잘못이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어요. 젊은 날이 송두리째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자기 아버지 부전자전 똑같이 자기의 아들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고 그 편애를 하면서 자신 아들의 인생들을 망가뜨리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봤듯이 그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럴 때 뭐예요? 내 아들은 둘이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10명의 아들이 있는 데서 내 아들은 둘인데 그 중에 하나 너희가 알듯이 바깥 나가서 사라지고 없고 베냐민 하나만 남았다 이거예요. 네, 내 유일한 아들이다 이거예요. 아니, 그럼 다른 애들은 뭐예요?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얘가 죽으면 나도 죽겠다 이거예요. 백발을 가지고 내 이 백발로 그냥 어떻게 돼요? 스올로 내려가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요 10명의 아들들에게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 아들 흘러보내고 거기 뭐 유다만 남겨놓고 내가 이만한데 너희들이 뭐 사실 나한테 자랑 준 것도 없고 난 사실 너희들 내 아들도 아니라고 생각해. 내 아들 얘 베냐민 얘 하나거든. 네. 근데 얘 없으면 너희들 나 죽으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10 아들 다 해놓고 그들 앞에서 그냥 면상이 되고 뭐야? 네 녀석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10명의 아들들에게 칼부림을 하고 산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나이 드셔서 자기 성격을 못 이기고 자기 한계 속에 망가진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자기 자녀와 자기 가정들을 뭉개고 그들의 삶을 핥히고 괴롭히고 그리고 사는 인생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어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 맞다 이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얘기 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내 애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도 안 해요? 네 애비의 하나님 맞다 이거. 이 사람의 내면에요. 아버지와 화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를요, 자기는 정도 없고요, 싫어했고 그냥 가서 장사나 지내주러 갔었어요. 살가운 정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 자기가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잘못을 했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애 둘 중에 하나를 망가뜨렸는데 자기는 뭐예요? 애 12명 중에 10명을 망가뜨렸으니까. 그것도 뭐 요새까지 망가뜨린 건 뭐냐면 11명을 망가뜨렸으니까 90% 이상을 망가뜨렸으니까 아버지는 50% 망가뜨렸는데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나쁜 놈이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받아주는, 아버지와 화해하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하실 거예요. 이제 막 아마 아버지 또는 엄마하고 막 애정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싸우고 막 그러는데 조금 지나 보시면요, 사실은 측은한 거예요, 인생이. 저도 저희 아버님이 갖고 있는 그 좀 단점이 있으세요. 이렇게 뭐냐면 인격적인 대화를 잘 못하세요. 그냥 그 손자들이 있으면 오셔갖고 손자 저기 결혼 뭡니까 그 생일날 오셔서 야 뭐 생일 축하한다 선물 딱 주세요. 그럼 앉아서 차 한잔 마셔야 되는데 신발도 안 벗으세요. 됐다 그러고 가세요. 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그런 아버님을 보면서 제가 참 그 딱한 거죠. 옛날에는 진짜 이게 만나도 거의 뭐 얘기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슈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이슈 이런 거예요. KTX가 이제 최초로 이제 시작됐다 그런 건 이제 오려서 미국에 있는 저한테 보내주시고 만나시면 국가에 대한 염려가 많으시고 늘 그러면 국가가 지금 무슨 지금 애들이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많이 닮았어요. 제가 좀 무심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좀 무심할 때가 있고 아내한테도 좀 무심할 때가 있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 정신없이 뭘 하다 보면 또 챙기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제 아버지의 모습이거든요. 아버지는 거의 저를 챙긴 적이 없거든요. 그냥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다 주신 건 땡큐인데 그렇지만 이제 잘 안 되는 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그분의 단점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진지하게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의 실패 속에서 결국 아버지가 진짜 믿고 싫었지만 나라는 놈도 아버지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놈이구나. 아버지도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편애를 견딜 수 없어서 저렇게 망가졌고 나 또한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삭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그래 네 아버지 하나님 나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응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2절에 보시면 2절에 야곱이 이삭과 화해하는 그 제스처 하나 하고요. 이삭에게 물려받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시 생각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떠나는 것은 이제 유업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만약 우리 가문이 가나안을 떠난다면 그래서 만약 혹여 거기 가서 잘못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정말로 고생하며 그 심어놓았던 하나님과의 언약과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 전체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 스토리 전체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긴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살려내시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이 야곱아 야곱아라는 이 얘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창세기 22장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붙들고 칼로 찔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셨어요. 창세기 딱 두 번이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다급하시고 뭔가 굉장히 중요한 외침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를 저자가 이렇게 두 번 반복한 건데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과 이렇게 뒤에 있는 걸 보면 사실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브라하마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워낙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꾼 다음에 불러주실 때 아브라하마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어주신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그럼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저자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왜 야곱아 하시냐 말이에요. 왜 자기가 불러주신 이름 지어주신 이름을 안 부르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요, 아브라함을 17장에 이름을 바꿔주시긴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 저자도 아브라함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으로 다 바뀝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가 예외예요. 야곱은요, 이게 32장에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는데 또 계속 야곱이라고 하고, 그리고 35장에 해갖고 드디어 저자가 이제 이스라엘로 인정을 해주고 이스라엘로 출발을 합니다. 야곱하고 이스라엘이 옛날에 강의 들은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알죠? 이렇게 뱀 껍질 벗듯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르면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 사람이 쭉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37장에 보면요, 저자가 이스라엘과 야곱을 막 병행해서 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힌트가 어디 나오냐? 복음서에 나와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너를 게바라하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게바가 아람어고요. 페트로스, 그게 헬라어거든요. 베드로라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시몬아라도 많이 부르시고 베드로라, 게바야라도 부르시고, 이게 두 개가 병행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이 베드로가 바위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바위 되기에 실패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다시 부를 때 어떻게 하시냐면,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세요. 그것은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그 이름이었거든요.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3번 반복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네가 베드로가 되라고 지어주신 건데, 베드로는 베드로 되기에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더 이상 바위가 아니에요. 바위 되기에 결정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시를 않는 거예요. 그냥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만약 그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답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차원이 틀려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수준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인 게 분명하죠. 죄인이고 정말 무너져 있고 잘 이렇게 앞뒤 못 가르고 뭐 이렇게 영적으로 좀 늘 막 헤매고 뭐 그런 그냥 소박한 한 인간으로서의 그건 할 수 있죠. 틀린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인데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되게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저는 이제 간사라는 타이틀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제 그 명함이 아직 없어요. 옛날에 명함 파고 다녔을 때도 간사 명함만 파고 다녔지 목사 명함 안 파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한테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주변에 뭐 어디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전화를 걸 때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면 누가 혹시 들지 않나 이렇게.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가서 목사님 이러면 막 힘들어요. 그냥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거나. 이게 간사님 이런 친구도 있어요. 간사님. 그럼 제가 마음 편해요. 참 목사 괜찮아. 간사라고 해라. 간사라고. 간사가 좋아요. 목사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이재천 목사야 이렇게 하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사에 걸맞는 삶을 못 살 때도 많고 계속 내가 목사가 맞나 이거? 이런 그 의구심이 가질 때가 많고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다 못 수행하는 것 때문에 그 부적당감을 가질 때가 많은데 그 목사라는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밖에서 나가면 뭐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좋겠어요. 그냥 뭐 형님이라도 불러도 좋고 오빠라고 부르면 더 좋고요. 어찌됐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제천아 이놈아 이렇게 부르시면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재천 목사 너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뉘앙스가 틀린 거예요. 재천아 너 어딨냐? 이거하고 틀린 거잖아요. 이재천 목사 너 어딨냐? 이거는요, 내 사명에 충실하게 지금 네가 가고 있냐, 그 질문이잖아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으면요,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스라엘로 살질 않았잖아요. 지난 20, 30년간 이스라엘로 안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그러면 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했겠죠. 네, 이렇게 했겠죠. 여기서는 뭐예요? 바로 내줘야겠습니다. 야고바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곱인 걸 아신 거죠. 그냥.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야곱하고 이스라엘이요 같이 쓰인다는 건 뭐예요? 이 녀석이 어떤 때는 야곱으로 살다가 이 녀석이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로 살다가는 약간 야곱스럽게 가고 싶고, 야곱에 가면 또 이스라엘, 이게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뭐 신앙적으로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포기하고 그냥 야곱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야곱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니까. 하지만 또 자기 꾀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친구가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산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되고 나서 그냥 그 길로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큰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로 온전히 살지 못한 야곱이 많이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신 자비가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냥 이스라엘 못 돼도 좋다 이거예요. 그죠? 야곱 너무 된다 이거예요. 그죠? 야고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가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가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야곱 네가 큰 민족을 이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한테 이재천 목사 너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재천아 너 가서 네가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워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느낌이 틀리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님께서 저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야곱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난 너와 함께 갈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남은 인생의 과업을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여러분 애굽에 가고요 결국은 실제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여정을 이제 요셉과 같이 하는데 그렇다면 요셉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요셉은 지금 현재까지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냐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의 생존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 속에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가 요셉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족을 만드는 여정 이런 거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요셉이. 그러면 지금 실제로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래 실제로 나중에 보면 둘이 이제 여러분 70명이 가서 60만 장정을 만들 정도로 그 빠른 속도로 400년에 이게 살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두 사람이 같이 하는데 근데 그 오더를 그 명령을 요셉에게 안 내리시고요. 여러분 야곱에게 내리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야곱 없어도 요셉 혼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죠. 하지만 요셉에게 그걸 위탁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위탁하셨고 그걸 요셉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인생 산막. 이게 이제 야곱 인생의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너는 요셉이 눈을 감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 안에서 평안한 상을 즐길 것이다. 애굽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런 위로를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요셉 상봉이 이제 요셉을 만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금 이러한 여정 속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행보를 누가 하고 있느냐?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46장에 주인공이 야곱으로 바뀌잖아요. 여태까지 요셉이 주인공이었는데 야곱으로 주인공이 확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요셉이 야곱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걸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게 불쑥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야곱을 안 버리시고요. 야곱에게 제3의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45장 제가 그 양괄 구조를 쭉 해놨는데 가운데가 애굽 이주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 아래 위로 보면 죽기 전에 요셉 보기를 소망했고 애굽 도상에서 하나님을 상봉을 하는 거. 그다음에 B 다시 보면 애굽에서 요셉을 상봉하고 그다음에 30절에 보시면 A 다시 보시면 요셉을 보니 죽어도 한이 없다. 소망을 이루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양괄이 B 다시 A 다시 양괄이 있고 가운데 길쭉하게 뭐냐면 이 애굽 이주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강조점은 이주 명단입니다. 지금 저자는 지금 마치 우리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해묵었던 그 요셉의 그 어려운 스토리, 굉장히 그 고난의 스토리, 그것이 정말로 아름답게 이렇게 열매를 맺고 드디어 가족이 상봉해서 그 해피엔딩으로 정말 행복한 시절을 살았다라는 그런 흐름 속에 오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확 바꿔버리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상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애굽으로 70명의 사람이 들어간 게 더 중요한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16절에 이방인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있을 것이고 그 후에 내가 너희 후손을 데리고 와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얘기에 당혹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가 내 수를 누리고 편안히 죽을 것이다라고 그 사람의 미래를 안돈시키시는데 그게 딱 닮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이후에 210년 만에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일을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고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약속을 그분이 지켜가시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구속사의 흐름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진다고 무너지는 것인가?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물 밑에 흘러가는 게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잘 봐야 돼요. 우리 누굽니까? 그 야곱의 인생을 볼 때 거기 같이 살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딱한 거 아니에요. 이민 3세대인데 와갖고 할아버지부터 와서 계속 살았는데 사실 빌빌하고 별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장자 하나 차지하고 3대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결국은 뭐예요? 애굽으로 지금 이주를 하잖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아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들의 하나님은 말이 이 땅을 너희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장자 하나 주고 그냥 끝내네. 그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이야기예요. 차라리 그냥 그렇게 사느니 하란에 가서 자기 친척들 있는 데 가서 그냥 잘 덩그렇게 사는 게 낫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 비참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아유, 그래? 그러면 뭐 이게 애굽에 가서 살겠네. 아니 오히려 잘 됐지. 뭐 여기서 이렇게 빌빌하게 사는 것보다는 애굽에 자기 아들이 뭐 이렇게 떵떵거리고 뭐 총리 되시니까 아유, 신수가 훤하네. 근데 그 하나님 뭐 하는 하나님이야? 네. 신앙 때문에 거기 와 있는데 갑자기 그 신앙적 주제가 무색하게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런 이 위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자가 그런 얘기 속에서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그 속에 쭉 이 가족사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70명의 명단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레아가 해가 15절에 보시면 33명이에요. 근데 이걸 짓궂게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32명이에요. 제가 막 이거 따지다가 막 화가 나고 분명히 레아와 그 자식이 낳은 34명인데요. 엘과 오난이 죽었으니까 32명이잖아요. 32명인데 33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요. 실바 16명, 그 다음에 라헬 14명, 비라 7명. 딱 맞아요. 이걸 이렇게 하면은요. 머리 좋은 사람들 금방 70이 나와요.
이제 초등학교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70이 안 나오지만 4개를 하면 금방 7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뭐냐면 레아의 33명에 누가 들어갔느냐? 야곱이 들어가 있어요. 그 33명의 야곱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딱 맞아요. 그럼 70명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기법으로 뭐냐면 야곱과 함께 내려간 자들 중에서 그 며느리를 제외하고 그 자녀가 66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미리 내려갔으니까 그 요셉이 한 명 있었고 요셉의 아들 둘이 있었으니까 3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합 69명이 되잖아요. 도합 70명이다 이거예요. 야곱 플러스해서 70명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한 겁니까? 70명이다 70명이다 이렇게 한 거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70명이 뭐길래 70명이다 70명이다 그걸.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여기 정의하고 몇 명 딱 해갖고 누가 봐도 70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세명이 편하게 중간 결산까지 해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저자가 70명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저쪽에 넘어가서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이 설교할 때 보면 이걸 75명으로 기록해요. 이거 이제 사본상의 문제인지 워낙 스데반이 약간 착각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럼 75명과 70명 중에 누가 더 맞는 거냐라고 볼 때 이제 그렇다면 이 혹시 70명에 대한 단서가 우리 그 창세기에 없는가 봐야죠. 저자는 모세는 왜 그걸 70명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싶었을까를 고민해보고 앞부분을 찾아보면요. 아주 재미난 결과를 갖게 되는데 10장에 10장. 우리 10장을 다 같이 펴보죠. 10장. 창세기 10장입니다. 워낙 이 창세기가요. 이 앞부분이 어려워요. 4장부터 11장까지가 참 어렵거든요. 그걸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예 포기하죠. 예. 근데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자, 10장에 보시면요.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 그 2절에요. 야벳의 아들들 쭉 나오죠. 예, 그죠? 그다음에 5절에 보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나오죠. 6절에 함의 아들 나와요. 함의 아들 쭉 나와서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셈까지 가야 되는데 셈이 어디 나옵니까? 21절에 나오는데 그 절에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20절에요.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21절에 보면 셈 이야기가 쭉 나오가 그 다음에 31절에 이들의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후렴처럼 있죠. 그 다음에 30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 통수의 아들들이 그 땅의 백성으로 나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11장에요.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나는데 10절에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셈은 백세 호수를 낳고 뭐 누굴 낳고 아르박사를 낳고 쭉 나오는데 거기는 뭐가 나오냐면 나이가 나와요. 나이가 몇 살에 누구 낳고 나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11장의 리스트는 뭐냐면 족보가 분명해요. 그러면 10장은요 족보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리스트인 거예요. 뭐예요? 각 나라와 민족들, 족속의 리스트인 거예요. 근데 이걸요, 제가 쉬어보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빼고요, 70명이 나와요. 70명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책에서 그걸 보고 쉬다가 몇 번 실패했거든요. 70명이 아니라서 제가 포기했는데, 어젯밤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쉬었어요. 제가 1시간 이상을 셌는데 70명이 진짜 나오더라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자꾸 딴 걸 세갖고 이렇게 해서 제가 셈이 좀 약해서 죄송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도 집에 가서 세보세요. 겹치는 거 빼고요. 리스트를 딱 하면 셈, 함, 야벳 빼면 70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10장과 46장이 이렇게 상응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 전멸하고 인류가 전멸하고 새롭게 해갖고 나라가 섰는데 그 70명이잖아요. 70 나라잖아요. 70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 70명의 대표자로서의 70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표자로서 70명을 데리고 그게 언약의 씨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민족을 만들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분의 장대한 계획과 그걸 스케일 있게 시작하셨다. 그 얘기를 모세가 하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모세가 글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를 골탕 먹이는데 자지간 이 양반이 이게 이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창세기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시작의 책 그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참 이 리스트가 얼마나 중요한 리스트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여기 여자 이름이 둘이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디나.
디나가 나오죠. 46장에 보면 15절에 보시면 디나가 나옵니다. 그 딸 디나는요 결혼에 실패한 여자죠. 우리 그 하갈이 이제 이렇게 폭행을 해갖고 데려가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가 나중에 찾아오거든요. 결혼에 실패한 여자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누이세라가 17절에 보면 나와요. 누이세라가 그죠? 17절에 보면 그 누이세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70명의 명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는 빠졌어요. 며느리는 뭐냐면 그 분깃이 어떻게 되냐면 유업의 분깃이 부부가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이게 창세기가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는 장이 창세기거든요. 이게 이제 신해산 언약하면서 이게 이제 상하가 구분되고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나오는 게 어디냐면 저쪽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폐해졌고 그죠? 남자와 여자가 폐해졌고 주인과 노예가 폐해졌다 이게 나와요. 남자와 여자의 법적인 영적인 권한이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걸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이 결혼에 실패하고 또 이렇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여자 둘이 리스트에 들어갔다는 것은 창세기의 사상이 뭔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시사해 주는 거죠. 동일하게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이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두 사람의 그 가족사에서 실제로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상봉인데 그러한 역동 속에 물 밑에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워낙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렇게 이벤트화되고 빵빠레쳐 팍 올리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소박하게. 그리고 그것이 역사의 전면에 나올 때는요. 오랫동안 숙성된 형태에서 튕겨져 나오고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게 많지 대부분은 역사의 물 밑에 흘러가거든요. 그것을 이벤트화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 디지털 세대에서. 그래서 뭐 그냥 한국 교회가 이벤트를 많이 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게 헛가다 있는 거지. 그렇게 늘 1년에 몇 차례씩 이벤트 하면서 뭔가 푹 일어나고 막 그게 안 일어나니까 재미없고 말이에요. 재미없으니까 또 교회 안 나가고 그게 참 우리 문제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을 소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의 삶을 소박하게 살고 직장에서의 삶을 소박하게 살고 그죠?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소박한 차 한잔 마시고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 소박한 그런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깃드는 것이란 말이죠. 너무 좀 뻑적지근하게 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딱 갖고 있고 이제 쭉 가는 거 그게 필요하죠. 그게 필요해요. 저희 교회가 이벤트가 없죠, 그죠? 제가 가능한 이벤트 하기 귀찮기도 하지만 그런 거 많이 하는 교회도 있어봤고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참 좋은 점도 있는데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이벤트화하니까 일상의 삶이 자꾸 묻혀버려요.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질 못해요. 뭔가 강렬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도 뭐 해갖고 막 강렬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도라는 게 워낙 그냥 허구한 날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 있고 기도하고 이제 안 되면 또 화가 나니까 그만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그분께 스며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과 대화하는 역동과 그런 것들이 서서히 우리 안에서 5년, 10년 이렇게 묵어야 이게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갖고 막 하나님께서 뭘 내리셔갖고 막 이벤트화가 돼갖고 막 뭐 방언 체험을 하고 말이에요. 뭐가 오면 뭐 될 것 같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는 있을지 모르는데 공허해질 때가 많아요. 이게 이 정도의 그 70명이 들어가는 이 사건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게 빵빠르게 울리고 천사들이 와갖고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영광의 막 그런 구름이 막 올라가고 막 내려오고 이래가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쫙 내려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소박하게
기근 때문에 이주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인생 3막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의 정서적 여정은 뭐 3막 아니라 5막, 6막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영적인 여정에서는 좀 틀려요. 1막은 뭐냐? 예수 믿고 이제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이냐, 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 이런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보내는 게 1막이죠. 그리고 2막으로 돌아간 건 뭐예요?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을 굳게 살아보겠더라고 결단한 게 그게 2막인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2막을 가다가 어떻게 돼요? 야곱처럼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가다가 안 되니까 막 무너지고 힘드니까 막 관두고 교회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막 교회 기도 안 하기 시작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참 우리가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2막으로 선언하고 나왔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저희 구성원의 특성상, 그죠? 근데 이제 2막으로 시작을 했는데 2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뭔가를 정말 의미 있게 이렇게 살아내고 뭔가 이제 이펙티브하게 뭔가 성과가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내면에도 뭔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진전이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흔적들이 간간히 역력하고 이게 이제 2막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2막이 잘 안 되는 거죠. 2막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보니까 1막 유민들과 2막 유민들이 만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2막 가다가 이제 길을 잃은 사람들. 여러분은 대부분 2막의 전반기 초반부에 있는 분들이 많고요. 이 작년부 가면 2막의 후반부에서 이제 인생을 거의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에게 뭐예요? 3막이 있다는 걸 알아요. 3막이. 근데 이 3막 인생은요. 홀로 갈 수가 없는 게 나이도 들고 이제 영양도 많이 딸리고 그러니까 2막 인생인 요셉과 상봉해야 되듯이 3막은 2막을 등에 업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같이 가야 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역동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이제는 여러분 중에 뭐 2막에 와서 헤매고 있거나 아니면 1막에서 2막을 넘나들면서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그런 두 부류가 여러분에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2막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리로 가는 역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2막에서 좀 어려운 분들은 3막의 실패담을 들으면서 좀 그들과 좀 야합해서 어떻게 죄송합니다. 연합해서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역동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 교회가 실패하는 게 왜 그러냐? 장년과의 소통과 연합을 잘 해내지 못할 때 청년 교회가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청년 교회를 크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시작은 청년 교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 교회를 키워놓으면 장년 교회를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장년들이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일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으려면 앞으로 10년에서 15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0년에서 15년이면 이제 저는 없어요. 이제 저는 없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제 인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고 이게 이제 뭐냐면 둘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장년부가 강하게 쓰면서 서포팅이 되면서 이 청년 교회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날 때 교회가 역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안 되면 사실 한국 교회 미래가 참 암담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세우는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부활한 거예요, 지금. 야곱아. 그게 뭐예요? 3막 인생으로 초청하신 부름이잖아요. 죽어있는 야곱을 살려내셔서 이스라엘로의 길을 다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이제 좀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 다음 주에 좀 고난 주간에 한번 새벽기도를 잘 해보려고 하는데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나오시면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내 인생을 한번 부활을 시켜보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내 인생에 좀 힘을 실어보고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보자. 그런 도전을 여러분한테 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이 한 가지 또 같이 나눌 것은 이 용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용서의 도를 넘어서서 지금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있고요. 야곱은 자기 마음의 아버지 이삭과 화해하면서 과거의 자기 아버지를 받아들이면서, 그죠? 이삭이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러면서 요셉에게 가거든요. 네? 두 용서와 화해의 도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자기의 유업을 잇는 삶으로 가는 여정의 길목에 그 용서의 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붙드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